지금 열왕기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역사를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5명의 왕이 나옵니다. 5명의 왕이 먼저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죠. 아하스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옳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그 아들,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하고 옳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다음으로 굉장히 칭찬받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는 원래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받았던 그런 사건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을 잘 선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아들이 므낫세가 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긴 했지만 55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55년, 말이 55년이지 이거는 정말 큰 기간이지요. 긴 기간이죠. 근데 이 므낫세가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행동을 다 해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를 뭐 하나 둘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21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는 이방인 21장 2절인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다 행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증한 일이 뭐냐면은 먼저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산당을 다 흩어버리고 다 회파시켰는데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 안에 뭘 채우냐? 발, 아세라, 뭐 1월 성신, 그리고 뭐 그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요술적인 행위, 그리고 뭐 신접한 여인들, 또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더 신임해가지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행했다. 또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아무튼 우상은 다 끌고 왔어요. 전 세계의 우상을 다 괜찮다 하는 것은. 그런데 55년이나 한 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제 한번 꺾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너희들도 북이스라엘과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통치를 이어갑니다. 근데 그는 오래 하지 않습니다. 한 2년 정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아몬도 그 아버지와 아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궁중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몬에게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죽이지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을 남겨놓는데 그 왕이 이제 이름하여 그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요시야 왕을 제가 포커스를 맞출 건데 제가 오늘 여기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회복과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회복과 감격.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 이제 가장 스포트라이트가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했던 마지막 왕이에요. 왜 그러냐? 자, 요시야가 왕을 몇 세에 시작하냐면 8살 때 시작해요. 8살. 이게 말이 왕이지요. 그냥 왕 이제 어린아이 세워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나라가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냐면 16세 그놈부터 왕이 된 지
8년 만에 16세에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역대하 34장하고 이게 지금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16세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뭘 당장 뭐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세, 그로부터 4년 후에 이제 준비되었던 그 기간들, 4년 동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20세 때 개혁운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개혁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 숭배,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합니다. 다 깨고 부시고 막 다 합니다. 이게 말이 그러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좀 나름대로 몇십 년 동안 55년에다가 거의 한 60년을 그렇게 해왔던 어떻게 그 나의 정체성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론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마리아에까지, 지금 사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영역이었던 나라였긴 했지만 사마리아까지 뭐 우상의 척결을 하는 그러한 멋있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이때 이제 나타났던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스바냐. 내일 우리가 이제 스바냐를 볼 건데, 스바냐와 함께 개혁운동을 멋지게 합니다. 근데 그때 열심히 이제 개혁운동을 6년을 하고 난 다음에 26세 때 율법책을 발견해요. 성전을 이제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 성경에는 이게 무슨 책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우리 그 신학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때 발견한 책이 추적해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이야, 신명기의 모든 것들, 모세의 행적, 또 모세 광야의 시대. 그래서 힘을 더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가지고, 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있는 내가 왕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리라 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개혁운동을 박차합니다. 바할, 아세라, 1월 성신 뭐 그런 것들을 다 회파하지요. 아스라롯, 밀곰, 뭐 아세라, 그모스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23장 23절에 보면 이게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3장 2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26세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뭘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 그러면 그냥 유월절 절기를 지켰나 보다 했는데, 이 유월절이 자그만치 650년 만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살아나고, 안 바르고 불순종하는 애굽의 사람들이나 불순종한 자들은 이제 장자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가지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이때를 기억하여서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셨고, 또 너희들의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종된 사람 너희들을 구원하여 시켜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근데 광복절보다 더 뛰어난 것이 지금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제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레위기 같은 거 보면 유월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투를 하느라고 싸우고, 또 나중에 또 그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 이게 막 잘못된 행동하고 또 무너지고 나라 뺏기고 또 다시 사사 일어나고, 이렇게 또 400년 지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 때, 솔로몬 때조차도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뭐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안 지키고 남유다조차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런 백성이었구나, 이런 역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그 영광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요시야 왕이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할 텐데 그 길을 요시야 당신은 편안하게 눈을 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참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요시야가 또 젊은 날에 죽습니다. 무기도에서 39세 때 죽고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고 또 이렇게 또 여호와김 이제 거의 이제 끝물에 가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요시야가 일어날 수 있었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였다 이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래서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었던 그 감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격의 꽃이 바로 650년 만에 이루어진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개혁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감격으로 주의를 회복하고, 또 절기를 회복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교회를 회복하여서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회복과 감격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발견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 전에는 열심히 개혁운동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왕 요시야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고 결국에는 유월절까지 회복시키는 그러한 영광을 맛보면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의를 회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교회와 주의를 우리가 거룩하고 감격스럽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